오늘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전하고요. 또한 나중에 볼 청년들에게 영상으로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까요? 왜 응답이 더딥니까?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그렇게 다가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에 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해 하는 자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두 분밖에 안 되지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비에 새기고 꼭 가세요. 따라합시다. 청년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원하시거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원하시거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거룩과 순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한 아빠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유, 아빠니까 괜찮겠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흙 묻은 손으로 아이 하나가 막 반가움에 달려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더러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상황에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손으로도 흙투성이에 된 그 모든 진흙 묻은 손으로 달려와 잡는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죄가 우리를 거리를 멀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헬라 하기오스의 본래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은 거룩과 순결이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요,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느냐 지켜나가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해요. 이상하지요. 세상이 약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에게 거룩과 순결을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일까요? 왜 사사건건 손가락질할까요? 그만큼 교회에게 거룩과 순결을 보여달라는 요청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친구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할 때 외쳤던 마지막 외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지요. 브루투스, 너 맞아. 너만은 믿었는데.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들도 너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위기는 보여지는 삶에서 거룩과 순결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별다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아니, 돈 문제나 이성 문제는 교회에서만은 성도에게는 제외가 돼야지 왜 불법과 편법에서도 저렇게 자유롭지 못해? 아니, 차라리 교회 간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런 손가락질을 닫고 있는 우리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내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데 뭐하러 교회 나가겠나, 이런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급하게 그 교회를 치리할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났지만 그의 삶, 그의 보여지는 걸음걸음은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옷에 비유하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처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청년들의 신비에 새기고 가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청년들이 지닌 특징이 무엇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즐겁게 나오는 거래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삶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주님께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중에도 즐겁게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청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즐거움으로, 또한 주님께 헌신함으로,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옷을, 기도의 옷을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옷을 입기를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교회는 준비해야 된대요. 무엇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고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물론 옳은 행실로 구원의 자격을 얻는 건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기에 신부가 아니라 신부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입혀진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기에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옷 입은 게 다르고 세상 사람과 스타일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것이 눈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청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당연히 예수님의 거룩한 빛나는 은혜의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인정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문해 볼까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이도록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잘 인도하며 잘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은혜의 옷을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오늘은 그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예배와 기도를 힘쓰며 주여 잘 지키게 하소서, 바르게 지켜나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기도함으로 나를 점검하고 내 더럽혀진 옷이, 은혜의 옷이 깨끗함으로 예수 보혈로 다시 씻겨지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를 보고 오늘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막아서기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4대 교회는 그 당시 유명한 교회였어요. 시설이 좋다던데, 인간성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말씀도 좋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교회를 방문해 보니 다 꽝이더라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들려오던 소문과는 너무나 다른 교회 모습을 와 보니 보이게 되더라. 그게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나? 씨앗은 뿌리는데 이처럼 열매가 없을 수 있나? 너무나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있다는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교회가 4대 교회 때예요. 그래서 4대 교회를 죽은 교회 같다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답니다. 여러분,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공갈빵이란 걸 팔아요. 빵 크기가 성인 얼굴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 입을 깨무는 순간 바삭하면서 무너지는데요,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은 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문만 그럴싸한 교회, 4대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를 무섭게 예단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었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시 한번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지적하신 첫 단어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믿음만 저울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초한 행위가 어떠하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 4대 교회야, 다시 한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구나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영적 내실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딴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대라는 지역은 풍부한 자원, 특히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늘 강대국에 침 흘리는 노른자의 땅이었어요. 이런 도시의 어수선함은 종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쟁에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 신의 도움밖에는 없다고 그 신의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은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니 어느 신이든지 좋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좋아요. 이번 전쟁에서도 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느 신이든지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이 4대 교회에 흐르는, 그 땅에 흐르는 신앙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상 종교와 복음이 섞여버렸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강력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영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서운 일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개인이나 교회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전력인데 말이죠. 주님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넌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그거는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요, 눈은 있으나 보질 못하고요, 귀는 있으나 듣질 못하고, 손은 있으나 움직이질 못하고, 발은 있으나 걷질 못하고, 심장이 있으나 뛰지 않은 그 모습, 바로 죽은 거지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신앙인의 상태는 어떨까요? 입은 있으나 찬양은 하지 않고, 눈은 있으나 성경을 안 보고, 귀는 있으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손이 있으나 기도하기에 모으지 않고,
발이 있으나 성전을 위해 예배당으로 달려오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눈앞에 있으나 막 심장이 요동쳐야 될 그때에 믿는 자를 보고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 심장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나의 심정에 청진기를 대고 천천히 들어보셔야 돼요. 숨이 멎어가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함을 잃어갈 때 영적 능력을 잃어간다. 숨소리가 갈수록 희박해지고 숨소리가 갈수록 약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지는 숨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달려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심장을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심장에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안 되면요, 200줄 클리어, 350줄 클리어, 제세동기를 충격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렇게 의사는 달려들어 그 교회를 살려내려고, 심장을 살려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의사처럼 오셔서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목격하며,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사회생의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는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이제라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대교회는 내 행위에 뭘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하다, 페펠로 포메나, 겉과 속이 꽉 찬 것이 없더라.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니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공갈빵이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지켜 붙들어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소생케 되는 말씀, 다시 그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심주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나라. 다시 숨을 깊게 쉬고 호흡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상실한 영적 능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2월을 마지막으로 하여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깊게 들어쉬면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호흡을 정상으로 찾게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3월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면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80년대, 90년대를 오늘 잠시 돌아봤는데요, 그때는 참으로 좋은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청년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 주찬양 선교단을 이끄는 최모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작곡하고 그가 불러냈던 그 찬양팀에서 만들어낸 노래들이 오늘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찬양들이 발표되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20년이 뭐예요? 지금 3, 40년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도 아직까지 불려지는 찬양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분이 만든 찬양을 부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하여 가정이 깨졌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곧 선교단은 해체가 되고 선교단이 행하던 그 모든 사역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참 오랫동안 철저한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거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찬양 사역자를 시작하며 회심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끼쳤던 이전의 강력한 영향력은 더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니 그에게 있었던 모든 축복이 사라지던 것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큰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 너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축복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전제, 경고, 그 모든 것을, 그 전제를,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을 잃어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은 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열어 축복하고 많은 분들이 축복을 기원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축복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무서운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그 책망 앞에 꼬꾸라져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요? 우리 시편 51편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세워지고요. 그 벽을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기뻐하는 공급이 사라져서 기쁨의 삶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괴로움이 시작되지요.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크게 받은 분, 한때 은혜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헌신하며 거듭난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내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격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고요. 눈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요. 귀는 있는데 말씀이 통 들어오지 않고요. 손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요. 발은 있는데 걷기가 어려워지고요. 심장이 있는데 뛰지 않는 그런 죽어가는 상태, 죽어가는 종교인으로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응급처치를 통해서 거룩과 순결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 길게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쩌면 저 권사님은 말하는 기도 내용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부러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유창한 언어, 오래, 길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입술이 어느라고 내 모든 기도 시간이 나는 능력이 없어 오래 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눈도장 찍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만 맡기세요? 기도가 안 되세요? 기도하는데도 답답하세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적받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어떤 충격에도 책망에도 말씀으로 지적해도 충격조차 제로인 사람,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혀 있어서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서운 거는 내 기도의 자리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조차 잃어버린다. 지난 겨울 저희들도 수도관이 갑자기 얼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금방 녹을 줄 알았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어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꽉 얼어 막혀버리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통로가 꽉 막히고 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기도가 잘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돼요. 막혔던 기도가 뻥 뚫렸어요. 그 고백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일을 소망해야 되느냐? 오늘도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떤 최선이요? 마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두 가지. 첫째, 나 예수 믿는 꼴 못 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 첫 번째 그들의 목표이지만, 둘째, 난 저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을 잃어 영향력을 소진하는 거, 이만큼 짜릿한 게 없어. 저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혀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만 보면 내가 이 마귀하는 마귀의 짓에 대한 보람을 느껴. 오늘도 마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무능력한 자로 만들려고 오늘도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어넣느냐, 인풋이 무엇을 나오게 하느냐, 아웃풋을 결정한다고 해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는 우리에게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결의 방어막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부딪히며 철저히 사투를 벌이며 그 모든 부정함과 그 모든 불결함과 그 모든 죄악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과 순결의 능력, 그 방어막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 내가 알아.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내가 내는 길을 따라오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내신 길과 거룩과 순결의 방어막으로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더 이상은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행함을 하지 못함을, 이 성령과 이 거룩한 능력을 보주셨건만 오늘도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경쟁력은 배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신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성도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거룩과 순결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가장 큰 무서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책상에만 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은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만 꾸미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참 답답해 말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밤의 기도가 거룩과 순결을 가져오고 거룩과 순결이 나의 기도에 능력을 실어주는 힘이 되어 다시 돌아온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통해 다가오는 3월, 새로운 출발, 새 학기, 또한 새로운 직장 생활, 새로운 입학의 길들이 하나씩 순조롭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거룩과 순결함으로 기도해야 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길 원하고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주어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한 3월을 시작하는 이정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힘찬 찬양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힘찬 찬양을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신다 하지만 그래도 큰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구세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빛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숨은 죄를 드러내 주옵소서. 더러워진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니 함께 기도합니다.